자, 오늘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 이후로 보기 드물게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 큰 부흥, 참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왕으로서 그의 통치 기간에 참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유다 왕국 전체에 큰 부흥과 또 진리의 역사를 가득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시야는 2절부터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이전의 왕들, 그 이전의 그 여러 왕들에 비할 때 어땠습니까? 아주 다윗의 그 신앙, 그 다윗의 그 길을 아주 잘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길을 요시야가 잘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볼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요시야가 똑똑하던 군사가 많던 뭐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뒤부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재앙밖에는 없어요. 재앙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 어린 나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를 잘 쫓는 그런 길을 아주 꾸준하게 이제 갔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아직 젊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제 8년째 되는,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째 되었다면은 아직도 뭡니까? 이 청소년의 나이에 지금으로 봐도. 그러나 그 청소년의 나이에 어때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어때요? 가까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정도 되는 나이 되면은 게임을 찾잖아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여자를 찾고 온갖 세상에 놀고 먹는 걸 찾는 그 나이지만 어때요? 요시야는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짓신을 구별할 줄 알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상과 어때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알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도 그 성인이 되었어도 교회를 아무리 꾸준하게 나와도 성인이 돼도 우상을 구분할 줄 몰라요. 우상을 구분할 줄 몰라요. 우상의 종도 구분할 줄도 모르고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는 그 어린 나이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 철이 없을 때 그 시대 그 시기지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바로 중생하고 거듭난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회심을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부패했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는 그때가 비로소 언제입니까? 그가 거듭나는 시입니다. 중생하고 회심하는 때예요. 바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가 사실은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는 왕이 된 8년째 되는 때에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회심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로 섬기고 모시기 시작하는 때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이 요시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뒤부터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 지식, 이해가, 그 신앙이 들어오고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시작하여 12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부터 보면은 모든 이 우상들을 이제는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아세라 목상,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때요?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시작. 역으로 얘기하면 우상이 많은 건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곳곳에 보십시오. 절도 있고 성당, 또 성당이 항상 성당은 한 지역에 하나만 세우는 거예요. 한 지역에 하나씩 세요. 교회는 원래 교회도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이제 교회는 이 교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또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개신교회는 원래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무너졌지만 이 성당은 어때요? 한 지역에 하나씩만 세요. 딱 하나, 2개 이상을 세우질 않아요. 물론 좀 그 성당이 막 커졌다 그러면 이제 분리 독립해서 또 세워요. 우리 개신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개신교는 막 한 곳에다 그냥 다 몰아넣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지성전이니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봐서는 그런 개념 자체는 사실 비성경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당을 볼 때마다 일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성당을 좋게 보겠죠. 하나의 종교적인 건축물로도 보고 아름답게 보겠지만 진짜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라면 그 더러운 우상의 어때요? 신전이 여기 있구나. 그걸 보고 안타까워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이런 성당이 이 나라 곳곳에 세워진다는 게 자체가 어때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볼 때 어때요?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절이나 이런 무당집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고 저기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이렇게 알지만 성당은 같은 교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성당에 또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계신 천주교회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는 5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성당 가면 술도 마음껏 먹죠. 제사도 마음껏 하죠. 구애받는 게 없어요. 구애받는 게 없어요. 그냥 저 성당에 와서 미사 그저 하고
그래서 신부가 하라는 거 하고, 그것만 하면은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분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저도 그래요. 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좀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제발 좀 십계명 가르치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건 잘 가르쳤는데 우상을 구분하는 교육은 안 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뒤돌아봐도 우상을 구별하는 교육은 안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와서 천주교가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라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같은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저기는 성당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이게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이에요. 제발 좀 우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발 좀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제발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교회 수십 년 다닌 장년 성도분들까지 다 다시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천주교와 하나 되자는 게 거의 뭐 공식화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큰 문제예요. 자, 요시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8년째 되는 해에 알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어때요? 12년째는 되는 해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에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둬가지고는 이거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요시야의 뭐예요? 신앙의 부흥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에 뭡니까? 이 부흥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 순간 뭐예요?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작되어야 그 부흥이 어때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은 보세요. 루터나 칼빈을 가만히 보십시오. 루터나 칼빈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 루터나 칼빈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루터를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칼빈은 그래도 종교개혁에 일어난 시기에 그래도 30년 한 세대가 지난 뒤에 이제 태어났고 활동했기 때문에 칼빈보다 루터가 더 빠를 거예요. 자, 루터를 보십시오. 루터 당시에 사실은 루터 자신도 그렇지만 그 당시 중세 시대 그 카톨릭이 가득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루터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로 루터는 오랜 동안 고심고심 정말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그런 그 영적인 아주 큰 고통과 고뇌와 괴로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가 오랜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얻는 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오랜 동안 잘못 알았었구나. 나는 내 공로, 내 선행,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루터가 서서히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루터 마음이 어때요? 부흥한 거예요. 그 개인이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부흥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루터의 그 영적 개인의 부흥과 회심이 오늘날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어때요? 우리 자신이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터 개인이 영적으로 회심하지 않냐고,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점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없었겠죠. 하나님은 아마 다른 누군가를 또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우리 부흥합시다가 아니죠. 응?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각종 신앙 대회를 막 만들어가지고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흥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뭡니까?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의 그 부흥의 개념은 어때요?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목회자들도 원론적으로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뭡니까? 외형적인 부흥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는 이 부흥의 전략 자체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도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은 사실 영적으로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분명히 원론적으로는. 근데 이상하게 더 썩어요. 더 부패해요. 더 교회가 나빠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참된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이제부터 우상을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개인이 어때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이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기의 심령이 부흥하고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어때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무슨 알파고스니 두 날개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오히려 또 교회를 어떻게 더 더럽혔어요. 더 더럽혔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더럽혔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교회를 부흥케 한다고 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더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한 영혼 한 심령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큰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항상 요란하게 항상 외형적으로 항상 떠들썩하고 요란하고 항상 떼거지로 뭘 그냥 자꾸 모여서 하려고.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영적으로 자꾸 어때요? 나빠지는 쪽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참된 신앙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원에 가볼까?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들어봐야 될까? 그게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청교도의 책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케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니고 그래봐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시끄럽고 요란한 그러한 곳에 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시야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전도대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회심하고 중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긴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이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그 사람이 홀로 존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대부분 보면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왜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게 하지 못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게 못하는 거예요. 이 세속 문화가 왜 우리가 이 거리를 좀 둬야 되냐면은 이 세속 문화는 사람을 홀로 있게 만들지 못해요. 혼자 있어도 결국은 누구냐?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있어요. 홀로 있어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영혼이 죽었다고 해도 뭔가 이 자기를 자꾸 자각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앉아서 인간이 자기 존재를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청교도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은 뭡니까? 이 군중 신앙이 아니에요. 이 복음주의 신앙이나 특히 오순절 신앙은 이 군중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자리에 많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어떤 신앙 집회를 하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막 이 신앙을 막 어때요? 일깨워주고 그때 이제 막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 청교도나 개혁주의 신앙은 뭡니까? 그런 군중 신앙보다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경건한 신앙의 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와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새벽 예배 나오라, 금요 예배 나와서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왜 불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자기 개인의 신앙을 갖는 일에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도 모른다면은 아무리 교회 와서 산다고 해도 그에게는 참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시야 한 사람이 심령이 부흥하고 거듭나고 중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사람들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부수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왕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젠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도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왕은 그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태양상들을 찍어냈으며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우상들의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저주한 거죠. 왕이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한지 알아야 돼요. 이 요시야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에요. 단호한 사람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한번 이 부흥,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 뼈를 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거죠. 다 부수고 다 찍어내고 하여튼 이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의 형상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뭐예요?
다 부서뜨리고 다 가루로 만들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제사장들의 무덤가에다 그것들을 확 뿌려버려요. 얼마나 요시야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분명했잖아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요시야 같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이 신자들을 보면은 너무 그냥 흐물흐물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좀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면은 그 분명한 진리를 확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중간에 있어. 중간. 우리가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그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했을 때 850명이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했을 때 그 백성들 보십시오.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인지 빨리 선택해라니까 이것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묘하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바알의 제사장들, 그 우상의 제사장들 다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가. 그때 가서야 하나님하고 손들고 얼마나 그 참 야같습니까? 야가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 안에 그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일반 회중들을 보면은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대세를 보는 거예요. 그 우리 칼럼 중에 제가 쓴 것 중에 의자를 집어던진 여인, 그 칼럼 읽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감히 이 카톨릭 사제가 와서 설치고 다니까 큰 여자가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어디 감히 이 우상 숭배자들, 이 타락한 음녀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느냐.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자들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자들이 있으면은 절대 그 작년에 그 WCC 대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가 5만 가지 미신과 우상과 배도와 배교의 그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설쳐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우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혹 안다고 해도 아유 내가 나서봐야 뭐 하겠냐. 나 혼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혼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어떤 장로님이 그 우리 한국 WCC 그 대회장 교회 가가지고 그 똥물을 한번 부었잖아요. 그거 참 잘한 거예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교회인데 그럼 감히 그 사람이 WC 참여 못합니다. 교인이 그러면 못해요. 목사들은. 근데 그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수만 명이면 뭐하겠어요. 우상과 하나님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평화로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뭐 하겠습니까? 제발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본인들에게도 그렇고 요시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리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시야는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 시대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그 율법책이 발견돼. 그러니까 요시야와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저 우상숭배 죄악을 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렇게 재앙을 얻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옷을 찢으며
이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발견된 책 율법책에 모세오경에 이게 대하여 여호와께 여쭤봐라. 우리 조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구나라고 하였다.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 뭔지 아세요? 개인이나 교회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지 않았구나. 가르치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래요. 보면은 이 기독교 신문들 보면 뭐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무슨 집회를 한다, 무슨 세미나를 한다, 뭐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잡다한 것들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도 내가 왜 이럴까? 혹시 내가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 볼까? 어디서부터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제발 엉뚱한데,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원에 다녀볼까? 헬스클럽에 다녀볼까? 아니면 뭐 책을 사서 많이 읽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제까지 그릇된 게 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중생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진짜 회개하고 회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신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혹시 어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무슨 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이 잘못된 거, 어리석은 거. 사람은 거기에서도 바로 잡혀야 돼요. 유학을 가볼까? 결혼을 해볼까? 장가를 가볼까? 뭐 사업을 해볼까? 장사를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영혼이 어떠한가? 자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머지 것들을 잘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 유다와 그동안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지저분해지고 음란해지고 악했던 그것을 싹 정결케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까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별수고를 해도 안 됩니다. 맨날 제자리에요. 헛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무슨 뭐 다윗이 될 것처럼 아브라함이 될 것처럼 그냥 그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다녀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부터 배우고 요리 문답 배우고 교리 문답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배워야 돼. 네? 그리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부터 하나하나 배우구나. 그것부터 해야지.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뭐 그냥 막 우리나라 교회가 항상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잠깐 뜨거워지긴 하지만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지고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열매도 없고 자라지도 않고 무질서해요 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를 딱 보세요. 무질서하죠. 혼란스럽죠.
잡다한 것이 가득하죠. 그런데도 그게 제거를 안 해요. 제거를. 어떻게 제거할 줄도 모르죠.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게 체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 거를 은혜롭지 못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라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면 그건 은혜롭지 않은 거라. 그건 영적인 게 아니래요. 그 얼마나 그런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짐승이 어디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개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화가 되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건. 고양이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대문 이상한 거라니까. 대문. 우리 혹시 이렇게 개 짐승 키우시는 분들 혹시 그 집에서 키우는 것과 대화가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이 먼저 여기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감정적이고 막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가서 뭐 주여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방언 터졌다 그러고 막 그냥 눈물 콧물 쏟고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는 개뿔. 애들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돌아오면 또 조금 지나면 또 이상한 짓 하고. 은혜 받은 녀석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은 이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식으로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또 우리에게 계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칼빈도 기독교 강의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머리띠 두르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읍시다.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배도와 배교에 깊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밖에 나가서 띠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통성기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과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다시 시작. 여기부터 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배도와 배교 음녀의 세력들이 그렇게 했거든. 저들도 뭐 하루아침에 우리 종교다운주의 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야곱야곱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오류들을 신학교 안에서 서서히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저 우상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 안 가르치는 교회, 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 교회는 거기 백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야 발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발전도 없고 영적인 게 열매가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체계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이교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요시야는 오늘날 기독교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로 자기 자신과 그가 통치하는 유다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어때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배우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걸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냥 한순간 충동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뭘 이루려고 하는 신앙은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일대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시야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갔는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요시야는 말씀대로 하자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가 말씀의 뜻을 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받았구나. 그럼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자 이게. 말씀으로 돌이키자.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기독교는
다시 말씀에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벗어나는데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너무 많이 벗어나는 그들이 이젠 정통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말씀대로 믿자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이단 취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농구하고 축구하고 가서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설령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해도 나중에 고린도서처럼 그 공력이 보면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빈 껍데기예요. 이렇게 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이 요시야의 부흥과 개혁을 보고 이제 구약 인물 설교는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끝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을 각성하는 그런 은혜의 계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요시야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영적 부흥이 저희 각 사람 모두에게 앞으로도 더욱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부터 첫 번째부터 제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도 찾고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찾고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질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선민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무질서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된 주의 그 계명과 그의 뜻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우리 주변의 그 무질서함이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을 줄 믿고 우리 선민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쫓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